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되어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아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 특별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어 헛된 것을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쪽 중동의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이죠. 계속 이어지는 전쟁인데 뭐 보니까 뭐 미사일 5,000발 이상 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벌써 3,000명 이상이 났고 지금 강대강으로 아마 계속 붙어서 전쟁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전쟁, 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지 못하도록, 즉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금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거든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원래가 우리는 영적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진리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육신에서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진리, 즉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이게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영적 감각 없을 때에 세상 바라보고 세상 교육을 받으며 그것이 내게 진리, 기준 되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에 너무 당연해요.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것들만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온 힘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 교육,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사탄 입장에서는요, 이걸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적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강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메인자로, 세상에 엎드린 자로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된 삶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탄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언제 가장 열심을 다해서 공격을 하냐? 바로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공격을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가장 심한 공격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네. 보세요. 예배를 상실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런 데서 강건적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건지셨잖아요. 그렇죠? 건지고 나서 이들에게 언제 가장 심한 공격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세상 문화 가지고 들어가게 자꾸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가장 심하게 공격을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 말씀을 체험하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맛본다. 그래서 그 능력을 아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리고 그 능력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체험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에 대한 거는 이따 본문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아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게 체험된 뭐가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된 게 복음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잘 아시네요. 그렇죠? 갑자기 찬양하고 싶다. 반주자 나오지 말고.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게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체험되니까. 그뿐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험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요, 삶에요 복음이 가득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는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 아시죠? 그 사탄이 오늘도 존재해서 보이지 않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우리를 속이는데,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며 똑같아요. 세상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서 배우고 엎드리라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거짓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일, 이 일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 안에 거하며 다른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잘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진리가 거짓된 것이 복음되면 맺혀지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일에 대하여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겠는데요.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거. 우상 숭배. 아, 우상 숭배. 일부랑 똑같네요. 일부도 그랬는데 우상 숭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교만. 야, 그래도 좀 2부는 좀 낫네요. 1부 때는 복화술을 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내가 입술을 읽어야 돼.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 거지?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1부 때는 심세자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 교만.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의로부터 벗어났다. 온전함으로부터 벗어나 어그러진 상태가 되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되 우리 어그러진 상태가 회복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바로 죄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함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표현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열매가 그 삶에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미워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죄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행위. 죄로 인해서 맺혀지는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 첫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7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교만한 눈. 잠언서를 보면요, 눈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열매, 대표적인 게 바로 교만입니다. 아까 교만 말씀하셨는데, 교만. 왜 그렇죠? 교만이,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죠?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교만에서부터 모든 게 만들어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된 모습이 되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받지 못해요.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두 번째, 거짓된 혀. 자, 잠언서 이렇게 쭉 제가 기록해 놓은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혀는 뭐냐? 말씀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서 나온 내 생각과 기준대로 말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그 사람도 역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 그 혀, 그 입,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교육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죄의 열매입니다. 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은요, 자신을 위해 행하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죠. 살인을 범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요, 가장 이기적입니다. 가장 잘못됐죠. 자, 근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명기 12장에도 봤고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살인 행위를 하냐. 12장에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우상에게 절하는데 그냥 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예.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녀마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자기 살겠다고. 살인. 네 번째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기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속이는 저울 되면 안 돼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무게를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게 도움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고, 예? 다른 사람을 헐뜯고, 없는 말로 상황을 유리하게 가지고 가려는 모든 마음의 생각을 오늘 악한 계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계교는 오늘날 어디에 가장 많이 일어나냐? 인간관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 잘 아셔야겠죠? 자,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의 이 온전함, 의로운 모습, 이것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의 몸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몸을 더럽히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찔리네요. 제가 몸을 더럽히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뭘 하냐? 커피를 그렇게 마셔. 그냥 마시지 않아. 달달해야 돼. 그러니까 당이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술, 담배, 몸에 해로운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뿐만 아닙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많아요. 이런 거 지금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육신 쾌락으로, 그렇죠? 육신 쾌락을 향하여서 빨리 가는 발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발. 여러분 아시안 게임 잘 보시고 계신가요?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어제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밤늦게 봤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보려고 했다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너희들 빨리 자라 했다가 아파트 전체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그냥 막 꼬리라고 얘네들 잠을 못 자는 거여서 그냥 나와라 해서 그냥 같이 봤습니다. 같이 보고 금메달 딴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육상 경기 그렇죠? 육상 경기에서 가장 먼저 목표점에 도달하면 금메달 땁니다. 그렇죠? 금메달. 2등하면 뭐 받죠? 은메달. 3등하면 동메달. 가장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좀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육신 쾌락을 얻는 것에 금메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은메달, 동메달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7위, 8위, 10위 순위권 바뀔 수도 있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리, 그 우선순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다.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의 동메달로 만드는 거예요. 예선 탈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죄의 열매. 여섯 번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점쟁이가 나오는데 점쟁이는 점을 치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구름을 보면서 관측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징조를 살펴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됐죠. 왜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이렇게 관측하고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요수라는 자는 여러 가지 마술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고요. 무당은 주문을 외우고요. 당시에 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륭을 점치는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했고요. 박수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릅니다. 진원자는 주문을 외워서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행위를 했어요. 당시에. 그게 진원자고요. 신접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물어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하셨냐? 진리를 왜곡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곱 번째 이간질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즉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 불신앙을 퍼뜨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당을 짓게 돼 있어요. 항상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랬어요. 교회 안에도요, 당 짓는 자가 있으면요, 아주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결과가 뭐냐?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죄의 열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신 보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볼 건데요. 12절 말씀,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그 가증한 일들을, 가증한 일에 우리 가담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다음 우리가 읽을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예고 없이 일을 하신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에 대한 그 가증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고 없이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잘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진리가 우리 안에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종 한 명도 아니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세워지지 않고 이미 내가 세상 살면서 세워온 세상의 진리가 우리 안에 너무 견고해요. 견고해. 그런 상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진리가 너무 견고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진리되어서 그 말씀이 기준돼서 그것을 그 안에 거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진리가 너무 견고해요. 거기서 배운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뭐합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방법에서 말씀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러니 거짓을 진리를 삼아서 아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세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가증한 것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7가지. 그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거절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견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설 수 없도록 너무 견고해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 세뇌됐다고 합니다. 세뇌. 너무 견고해. 너무 견고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너무 죄에 이게 가담돼가지고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가운데로 막 들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불 가운데로 들어가. 자기 자녀가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손을 잘라서라도 그걸 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데 모든 종, 한 명도 아니요. 모든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를 끌어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거절합니다. 이렇게 가증한 죄의 열매를 절대 못 놓겠다고 세뇌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죄가 가득하여 물들어 버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사르시겠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을 진리 삼고 그 안에서 얻은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말씀 더 나누겠지만 우리 다음 주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거든요. 너무 중요한 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가. 왜냐면 지금 시대가 뭐냐면 다음치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앞 시대는 그럼 안 중요한?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다음 세대를 이끄니까요. 근데 그 중간 허리가 되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 주일학교 유치부 얘네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때가 지금 너무 악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연 아닙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시잖아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와 똑같은 그때입니다. 우리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요 때가 너무 악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때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가증한 것에 대하여, 죄의 열매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미리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완전하라. 자, 완전하라. 이것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해져라입니다. 완전해져라. 자, 의미상은 그래서 완전해져라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 오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 번역하라면 이렇습니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직역해서 보면 완전하라가 맞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해져라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혹시 완전하신 분? 네. 일부 때는 그 말을 듣고 뭐가 그렇게 우스웠는지 빵 터지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완전하신 분 그랬더니 빵 터져서 웃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흠 없는 완전한 자가 그럼 될 수 있습니까? 네. 완전한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실수 안 하고 말이에요. 완전한 자.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군절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 그 누구도 흠 없는 자가 있을 수 없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를 흠 있게 만드는 이 죄의 속성은 뭐냐면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냐? 심판의 길을 그러면 애초에 피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죠. 누구 앞에서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완전이란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완전이란 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자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서 있다. 뭐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서로 앞에 서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인하여.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진 탐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세 군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대속물,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다, 즉 죄 없는 대속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완전의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죄 없는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혹은 죄 사함 받은 상태,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완전함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했어요? 아니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과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이 다르죠.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했어요. 동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욥. 욥기서의 욥. 1장 1절에 욥도 역시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전함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그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한다?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 가증한 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함 누구에게서 오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흠없는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길이에요. 이 완전함이란 단어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모든 거짓, 세상의 거짓 진리들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완전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의심과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 삶에요, 가는 길이요, 안 가본 길,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 얼마나 두려움과 의심 많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교회 건축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모든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길 위에서, 우리 교회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생명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13절에 요구하셨던 그 완전함은 누구 안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 누리며 믿음으로 영광 돌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가 악하고 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가장 영적인 공격이 치열한 이때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 힘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더욱더 깨어나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세워져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되어서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 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각 현장에서 다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